먼저 잠시 자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눈을 가볍게 감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조금씩 이완시켜 보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림하십시오.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리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도록 하십시오.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두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 자체가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을 계속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띠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띠를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띠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마음의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좌선을 할 때나 행선을 할 때나 몸과 마음을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는 연습을 항상 하십시오. 전체를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대상을 하나 따로 정하지 않고 매 순간 마음이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을 아는 것, 그렇게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보통은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도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쇼민 수행은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이비설신의 육문에서 매 순간순간 실제하는 현상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 그게 다 수행의 대상인 법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어떤 것을 알아차림하더라도요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기 때문이죠. 좌선을 할 때에도 행선을 할 때에도 배에 집중하거나 발바닥의 느낌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알면 되고요. 그때 함께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입니다. 때로는 이 대상의 부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죠.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프리테도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분명하게 보는 쪽의 노력이냐, 대상은 상관없이, 대상이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상관없이, 또 대상을 끝까지 보지 못하더라도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가 되는 쪽의 노력인가 하면 후자의 경우인 거죠.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오롯이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마음이 지금처럼 이렇게 온전히 나한테, 내 쪽으로 향하는 그런 시간이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수행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방법으로 그 질문을 자주자주 하라고 합니다. 자선이나 행선이 수행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자선과 행선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에 항상 익숙해져야 하겠지만 그게 이제 처음에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자선과 행선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죠. 자선을 한다는 것은 앉아서 마음이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앉아서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고 마음이 항상 자신 쪽으로 향하게 하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두고 알아가는 일이 수행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는 것에만 집중하거나 또는 본인의 호흡 소리나 소리를 듣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또는 일어나는 생각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 것을 알아차리거나 아니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거나 느낌을 알아차리거나 알아차리는 마음의 성질은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들을 때에도 사실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도 들리지만 본인의 호흡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다른 기계 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든지 간에 지금 듣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알아차리는 거죠. 지금 육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볼 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고 들을 때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고 느낄 때 느낌을 다시 알아차림하고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으면 다시 아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사띠 수행하는 마음인 거죠.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들리는 성질은 같습니다. 그 소리 듣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몸의 감각들이나 마음의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대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더 좋은 겁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도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쉬지 않고 뭔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을 해요. 그렇게 마음이 하는 그 말의 내용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냥 가볍게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림 하십시오.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때 그 내용들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생각의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을 바로 믿지 마십시오. 마음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그 내용을 그냥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생각하는 마음 그 뒤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선법일 때도 있지만 불선법일 때도 있습니다. 생각을 일으키는 그 마음의 동기가 되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일 때도 있지만 번뇌인 경우도 많습니다. 지혜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든지 무조건 바로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먼저 분명하게 알고 확실해질 때까지 충분히 조사하고 기다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분명하게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이 이 지혜의 성질입니다. 평소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그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집중을 잘 하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이나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 그 생각의 내용에 빠져서 일어나는 번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 번뇌가 일어나기가 쉽죠. 모든 지혜의 마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는요, 항상 좀 서두르거나 바쁜 느낌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럴 때 잠시 멈추고 그 느낌들을 좀 더 집중해서 관찰하고, 그리고 정말 바쁜 건지, 무엇이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한지 서두르는지를 점검해 보면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는 그 일 자체가 진짜 바쁘고 힘들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마음이 습관적으로 항상 바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속도가 붙어버리면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보고 지금 어떤 마음을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체로 번뇌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뭔가 이렇게 서두르는 마음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바쁜 느낌이 있는, 급한 느낌이 있는 거죠. 바빠야 한다라고 마음이 믿는 것 같아요. 빨리 일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같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는 다음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생각하니까 이거 끝나고 뭘 해야 되고 뭘 계속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조급해지고, 그 마음이 막 조급하고 들뜨니까 힘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면서 일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더 침착하고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서 이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지 이 말을 하는지를 알고자 노력할 때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을 많이 할 때, 그래서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고, 그게 내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런 이해들이 생기면 이제 마음이 하는 말들을 무조건 믿지는 않고요,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당연하게 이건 나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라고 여겨왔던 그런 모든 행위들, 모든 그 현상, 마음의 현상들이 그게 그냥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바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다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아무리 별거 아니고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가 항상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의도와 생각들이 그런 우리가 하는 행동 또는 말과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그 순식간에 사라지고 변하기도 합니다. 말을 할 때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말을 하지 않을 때에도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최대한 다 알면서 해야지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런 마음으로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 또 저런 마음으로 일을 했을 때, 말을 했을 때 그거의 결과, 그것의 과보는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소리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몸의 감각을 향하고 있는지, 생각으로 향하는지, 아니면 알아차리는 마음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이 짧은 순간순간에도 마음이 절대 하나의 대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저기 대상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원래의 성질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대상이 계속 바뀝니다. 마음의 상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쫓아다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견해가 바르면은요, 대상이 아무리 바뀌고 또는 한 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알더라도 사실 수행하는 마음은 거기에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대상에 끌려가지 않고 대상을 향해서 번뇌 없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기 때문에 마음은 마음의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상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내 것이라고 믿는다면요, 그 대상들이 바뀔 때마다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하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번뇌 없이 그냥 지켜볼 수만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이 마음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고 계속 다른 대상들을 향하고 찰나의 순간에 이미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것대로의, 그것의 본래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더 이해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이 마음의 상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특정한 마음을 없애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이 마음의 그 성질대로, 조건대로,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개입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이죠.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이나 소리를 듣는 마음이나 뭔가를 보는 마음이나 느끼는 마음이나 그 어떤 것도 내가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문에서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나라고 믿고 내가 하고 있다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이 항상 있죠. 마음은 알아서 마음의 일을 합니다. 알아차림은 알아차리는 일을 하고,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이런 육문에서의 마음들은 그 대상을 아는 일을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작용하는 그 마음을 조금 물러나서 지켜보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의 방법이죠. 대상을 쫓아가거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수행하는 마음은 뒤로 물러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시야에서 관찰하는 겁니다.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티가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대상은 대상일 뿐입니다. 수행할 때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지는 것이 다 대상이고, 그리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입니다. 대상의 파라마타는 이렇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아는 성질인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한테 분명하게 일어나는 실제하는 것은 알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몸의 감각을 보게 된다면 다리나 엉덩이가 닿아 있는 부분에 감각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소리 듣는 것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몸이나 마음에 관심을 두는 순간에 바로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라고 질문할 때 바로 알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대상입니다. 마음이 지금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느낌을 알아차린다면 느낌이 대상이고요. 생각을 알아차리면 생각이 대상입니다. 보고 있다라는 걸 알 때는 그 봄 그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느낌은 느낌의 고유한 성질이 있고 생각은 생각의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각각의 작용들은 그것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마음이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점, 지금 알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하나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느낌이든 생각이든 호흡이든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맛이든 냄새든 지금 알아지고 있다면 알아진다는 그 성질로서는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성질로서만 볼 때, 대상으로서 볼 때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좋거나 나쁘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알아지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것이니까요. 그게 전부니까. 알아지는 것 그 자체를 보고 우리가 더 좋다, 더 나쁘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대상의 성질, 대상의 파라마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수행할 때 그 여러 가지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탐심이나 진심으로서 반응하는 마음들이 자주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축적되어 온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고정관념들은 다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견해의 지혜가 없을 때에는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것을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바라볼 때가 아주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잖아요. 번뇌의 마음이거든요. 탐심이거나 진심이거나. 그러다 보니까 보는 마음에, 알아차리는 마음에 이미 탐심이나 진심이 있다 보니 결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 또한 수행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탐심이나 진심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알 때, 그런 이해가 있을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든지 마음이 그렇게 탐심이나 진심으로서 반응하지 않게 되겠죠. 그냥 알아지는 성질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니까.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겁니다. 알아지는 성질로만 볼 때 더 좋거나 더 나쁜 대상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고 아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견해가 우리가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죠.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은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그런 작용들은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에 닿았을 때, 접촉이 일어날 때 반드시 거기에는 느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느끼고 싶지 않아도 느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이라고 하는 촉이라고 하는 조건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나는 것, 그게 자연적 이치예요. 내가 아무리 느끼고 싶어도 부딪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촉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느낌이 일어나지 않겠죠. 지금 우리가 계속 30분 동안 계속 듣고 있어요. 마치 이 듣는 마음은 하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고 그 마음이 계속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듣는 마음은 계속 일어나요. 소리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그 각각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 그것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마다 그 조건들이 갖추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육문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그 현상들은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결과. 그 결과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바로 무아에 대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일이 마음의 일이고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자꾸 많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일상의 그냥 생활이든 일상의 일이든 수행이든 일단은 잘 해야 한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또 잘하기 위해서 더 잘하려고 내가 자꾸 거기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고 내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자꾸 일어나는데 그런 의도는 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죠. 만약에 수행자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수행이 좋아지지 않는가? 마음이 왜 더 복잡해지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아닌지를 점검해야 돼요. 마음이 아니고 이걸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이 오히려 더 복잡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최대한 가만히 있고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이렇게 뭔가 마음을 이렇게 물러나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알아차림이 훨씬 더 가볍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개입하지 않고 마음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때 이 마음은 점점점 가벼워지고 단순해지게 됩니다. 대상은 대상의 성질대로 항상 일어나고 있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도 역시 해야 할 일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내버려 두면요, 대상도 마음도 각자 일을 잘 하고 있는데 그때 더 잘하고 싶어하는 탐심이 생기면 이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을 하고 이런 균형이 깨지게 돼요. 이걸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어쨌든 그냥 무조건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거의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힘이 들어가게 돼요.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곧 탐심이고 그 탐심 때문에 마음의 균형이 깨지고 수행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이 탐심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탐심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거죠. 뭐든지 간에 억지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상이 그렇게 일어나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두고 다만 언제 어디에서나 이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게 곧 바른 노력입니다. 대상이든 마음이든 힘을 줘서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없애려 하거나 내치지 마십시오. 법은 원래부터 나하고 상관없이 그 자체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상도 마음도 실제 하는 작용이고 법입니다. 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순간이 바로 깨어있는 순간인 거죠. 그 모르는 순간은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선법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선법이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무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금 어떤 무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수행은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려고 그래서 가볍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행입니다. 그 가벼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 좋은 사티는 하나를 알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함께 아는 그런 정도의 사티입니다. 너무 집중하지 않고 너무 힘주지 않고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일을 하면서도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 쪽에 많이 집중을 해야 한다거나 힘을 많이 줘야 한다면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많이 어렵겠죠. 근데 이 수행은 그냥 보통의 마음, 너무 힘을 줄 필요도 없고요. 집중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보통으로 알 수 있는 가벼운 사티를 계속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이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알고 그리고 대상이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자주 동요하게 되고 그리고 번다하고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일단 알아차림이 충분히 능숙해지면 이제 한순간에 여러 대상들을 알 수 있고요. 그 각각의 대상들이 서로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할 뿐인 겁니다. 대상이 내적으로 이 마음을 향해서 오는 듯이 느껴지고요.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한꺼번에 알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전혀 복잡하지 않고 대상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수행에 능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수행을 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수행이 능숙하지 않을 때는 이건 이래서 수행이 어렵고 또 저건 저래서 수행이 어렵고 이 대상은 수행이 잘 안 되는 대상이고 뭐 여러 가지 수행이 안 되는 이유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견해가 바르게 되고 수행이 능숙해지면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 뿐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계속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수행을 지속할 때 이제 대상과 마음 다 분명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았지만 점점 대상이 분명해지고, 대상이 분명하지만 그 대상 쪽에 마음이 끌려가지는 않아요. 뒤로 더 물러나서 보지만 대상은 더 이제 분명해지고, 그리고 알아차림 또한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지조차 분간을 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느낌으로 다 아는 거예요. 느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이렇게 변하고 달라지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수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대상은 그 대상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아지고 있고, 마음은 그 고유한 성질대로 알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전부가 되는 거죠. 대상은 대상의 일을 하고 마음은 마음의 일을 합니다.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아직 수행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사띠가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면서 자주 하면서 사띠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고요. 동시에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바른 견해도 자주 일깨워 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수행자가 할 일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일깨워 주는 것을 계속 하는 건 아니에요. 수행이 능숙하지 않을 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이제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수행하는 일을 잊지 않도록 계속 옆에서 이제 깨워주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그렇게 일깨워주면서.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노력이에요. 근데 점점 이게 마음에 대해서 수행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이제 내가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거죠.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사띠 있는지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띠가 이미 있는데 왜 질문해야 하겠습니까? 그죠? 이미 마음이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질문을 한다면은 그건 오히려 수행하는 마음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이미 이제 있다면 수행할 때마다, 알아차릴 때마다 그 견해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일깨워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수행이 능숙해질수록,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수행자가 할 일은 없고요.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은 점점 단순해지고 조용해집니다. 마음이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파라마타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겠죠. 그냥 이 몸과 마음의 성질을 이해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나 우리가 호흡을 지켜볼 때, 그때 감각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머리나 다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어떤 부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몸과는 상관없이 이 감각을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사띠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상뿐만 아니라 이것 말고 또 뭘 알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제 점점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작용들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띠의 힘을 키워나가십시오. 처음에는
수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즉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수행을 잘 할 수가 없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아직 이렇게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 있는데 그 일을 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일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건데, 수행자는 자꾸 처음부터 무조건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많아요.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니까 자꾸 서두르게 되는 거죠. 힘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또 금방 지치게 되고. 이렇게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아서 수행하는 것이 힘든 건데, 그걸 모르면 수행자들이 그냥 수행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좀 자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탐심이 있지 않은지, 진심이 있지 않은지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념처 수행을 하고 있죠. 즉, 이 몸과 마음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불교 수행은 색수, 상행, 식, 이 5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바른 견해로서 5원을 계속 지켜보면서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무엇을 보든지 이제 그때는 법념처가 가능해질 거예요. 법의 성질,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 때 몸을 보든 마음을 보든 우리는 법념처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수행자들은 이 몸을 보는 것보다 마음을 보는 것이 더 뛰어나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마음을 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마음을 바로 잘 볼 수 있으면 크게 상관없겠지만, 문제는 지금 마음을 잘 볼 수 없는데 자꾸 마음을 보려고 집중하고 애를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걸 지금 꼭 봐야 하는 것은 따로 없어요. 그냥 지금 그게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아무리 마음을 바로 보고 싶어도요,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 수행자들은 대체로 일단 몸 쪽에 관심을 두고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면서 사띠의 힘이 점점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몸을 알아차리는 거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나 알아차리는 마음의 성질은 같습니다.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의 그 특성,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도 생기게 되죠. 어떤 대상을 지금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이미 탐심이 있습니다. 어떤 탐심도요, 좋은 탐심은 따로 없어요. 그냥 번뇌일 뿐인 겁니다. 수행을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그 탐심도 역시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좋은 마음이 아니고요, 번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마음이, 이 탐심이 수행을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고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는 그 지혜의 마음이 수행을 잘하게 하는 거죠. 탐심 없이 수행을 할 수 있어야지 수행의 결과나 대상을 향한
화의 마음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수행의 과정에서요. 대상에 대해서나 또는 마음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마음이 뭔가를 원하거나 또는 반대로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불만족스러워 할 때마다 마음은 긴장하고 힘을 주게 됩니다. 번뇌는 대상에만 집중하고요. 그리고 번뇌의 생각을 계속 하게 합니다.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상에 집중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수행하는 법을 계속 익히라고 하는 겁니다. 긴장하지 않을 때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번뇌 없이 수행할 때 마음은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번뇌 없이 수행을 한다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진다라는 것을 수행의 체험들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 이제 탐심이든 진심이든 확실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힘을 안 줘야지,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는 그 힘을 빼기 위해서 힘을 주는 일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해했을 때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노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른 노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요. 수행할 때 바른 노력은 대상 쪽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쪽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대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일어나는 것을 바로 딱 붙잡고 바로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알아차림이 하루 종일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그 마음의 힘, 그게 바른 노력이에요. 견해가 바른지를 자주 점검하고 확인하고 지금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이렇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 몸에 힘은 어느 만큼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확인하면서 그래서 적절하게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애를 많이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또는 반대로 또 너무 많이 게을러져서 멍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합니다. 지혜가 전혀 없으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도를 모르고 그래서 양쪽 끝을 계속 왔다 갔다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에는요.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초보자 경우는 질문을 자주 해야 되고 사띠가 있는지 질문하고 그리고 견해가 바른지 견해를 일깨워주는 그 자체가 다 바른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100% 자연스러운 수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런 노력들마저 없다면은요 우리가 이 사띠를 지속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알아차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는 겁니다. 알아차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노력은 거기서 멈추지만 마음의 위리야, 마음의 노력은 계속 됩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만 수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수행하는 마음을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내가 아니고 그냥 단지 마음이라는 거, 그냥 마음이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이해가 한결 깊어지게 될 겁니다. 수행이 능숙한 수행자들은 그래서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지,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이 사티를 계속 지속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수행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제 사티의 가속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함께 있는 상태예요. 내가 하는 위리아,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니라 마음이 지가 알아서 수행을 하는데 그때도 위리아의 부분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리아, 노력 이러면 우리는 그냥 자꾸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주고 애를 쓰는 것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리아는 그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위리아는, 자연스러운 노력은 수행을 지속시키게 하는, 계속 사티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법이 알아서,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이 수행이 진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구나, 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시점이,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언제일까는 사실 따로 정해진 건 없어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지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마음이 수행하는 법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겠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사티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마음의 성질을 많이 이해를 하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을 때 마음은 대상에 동요하지 않고 수행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거나 의도를 일으킬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그런 의도가 이런 자연스러운 좋은 마음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니까요. 내가 하고자 하는 노력은 거기서 멈추고 그냥 수행하는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냥 대충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하는 건 맞죠. 사티가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음이 또 조사를 하고요. 좋은 체험을 할 때 거기에 만족하고 끝내지 말고 마음이 그 전에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반조해 봐야 돼요. 어떻게 수행을 했기에 지금 마음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거죠. 수행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은요,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그때그때의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어떤 조건들이 지금의 이 수행을 만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지혜니까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좋아질수록 수행은 편안해집니다. 쇼민 수행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편안하게 하라고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바른 견해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때 이 수행이 자연스럽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수행의 상태가 좋아질 때도,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안 좋아질 때도 다 각각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마음가짐은 어떠한지, 대상을 향한 마음의 느낌은 어떤지 확인해야 될 요소들이 많죠. 대상을 향한 마음의 느낌은 왜 중요합니까? 번뇌가 있어도 너무 미세해서 번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 느낌을 보는 거죠.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정말 순수한지 아니면 번뇌가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점검하면서 반조해보면서 이런 여러 경험들로부터 이제 정보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지금의 수행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이 수행이 진일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이해가 있으면요. 마음의 힘이 생길 때, 마음의 질이 좋아질 때는 왜 그런지, 어떤 조건에서 그런지를 이해하고, 반대로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조건 때문에 안 좋아지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요. 이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반응하는 마음들, 탐심이나 진심으로서 반응하는 그런 번뇌의 반응들은 확실하게 줄어들게 되고요. 지금 어떠한 마음의 상태든지 그 마음 자체를 좀 더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는 그냥 결과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수행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난다는 것, 이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이해할 때 대상이나 이런 어떤 지금의 그런 마음의 상태, 그 수행의 결과와 상관없이 알아차림은 항상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이 잘 안 된다면요. 그 수행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사실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할 때예요. 근데 수행자들은 노력을 하기보다는 필요한 노력을 더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마음의 상태가 잘 안 좋은 거, 수행이 잘 안 되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요, 스스로 자책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마음의 힘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질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알아차림이 없다고 알 때 그 순간에 항상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은 수행을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사티가 이제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수행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모든 마음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를 마음의 성질로서, 그냥 마음의 성품으로서 그냥
인정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수행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마음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이런 질문들을 함으로써 뭔가 마음이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대상과 마음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생각이 느낌이나 다른 마음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다른 마음들에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계속 이렇게 알아차림 하다 보면, 지켜보다 보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수행에 전혀 이익이 없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될 겁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이 현재의 마음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에요. 알아차림을 다시 시작하고 그걸 꾸준히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음의 질이 안 좋으면 언제든 사띠와 바른 견해로서 돌아올 수 있게 하십시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 사띠와 바른 견해, 여기에 더 집중하면서 그걸 통해서 마음의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좋은 마음을 자꾸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100%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상이나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바르지 않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아마 수행할 때 자연적 이치다라고 일깨워주는 순간에조차도 저 깊은 마음에서는 이미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라고 믿는 그것은 사실 정신과 물질의 고유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게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계속되는 그 진행 과정인 거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것의 진짜 원인은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이 아니고요, 결국 마음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알아차려도 모든 것을 다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알아차릴 때 이 번뇌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고 믿는 마음이 모하이고요,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도 역시 모하입니다. 그런 모하,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힘을 사용해야 되고 자꾸 대상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거나,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대상을, 그 마음을 싫어할 때, 그때는 항상 필요 이상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계속 수행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 느낌이 계속 들고 있다면요,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점검해 보세요. 어떤 마음가짐을,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지. 수행을 바르게 할 때,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가볍고 밝아지게 됩니다. 흥미가 생기고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바르게 수행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수행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 결과 그 자체만이 아니고요. 그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지나왔던 모든 과정들이 우리한테 다 중요해요. 그 모든 과정의 매 순간 마음이 바르게 일을 했는가, 바른 마음가짐으로 마음이 노력을 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계속 바뀌는 것이죠. 위파사나 수행은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번뇌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만 집중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것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과정 전체에 마음이 오롯이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수행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뭔가 실패했거나 실수했을 때 그거를 잘못된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건요,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지혜가 성숙하지 않으면 수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때 때때로 이런 일상에서 하는 이런 행동들이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수행과 자신의 현실의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자꾸 마음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기 마련이니까. 수행하는 쪽에 너무 막 치우쳐져 있거나 아니면 수행이 아니라 일상의 삶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거나 이게 균형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평소 하던 대로 대상에 대해서 그냥 반응을 하겠지만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지켜보고 그리고 그 마음이 번뇌인지 아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뭔가를 이렇게 금방 판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유부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무조건 그냥 일어나는 마음을 바로 따라가지는 못하겠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거 아니까 또 그렇다라고 해서 지혜를 따라가려고 해도 지혜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좀 당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또 알아차림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확실히 우리가 이 말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말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잘 안 하니까요. 번뇌로서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확실히 많이 줄게 되죠. 근데 또 이제 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또 불편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느냐 또는 하기 싫어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건 지혜의 영역입니다. 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그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성숙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꾸 갈팡질팡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알아차리는 것에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게 되죠.
아직 수행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때, 그때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게 아직은 좀 힘들어요. 불가능하죠. 마음이 자꾸 대상 쪽에 집중하기도 하고, 삶과 수행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이원적인 거죠. 이때는 수행을 일상에 바로바로 적용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자선이나 행선을 통해서 힘을 키우도록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선과 행선을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고 오력의 균형이 맞고 지혜가 충분히 개발되고 나면 이제 이 수행과 일상의 삶이 이제 점점 조화롭게 가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법이 거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체험 속에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법에 대한 이해를 이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상황에 다 적용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행을 처음 시작을 할 때는요, 이게 말을 하면 사티를 전혀 줄 수 없으니까, 그런 지혜가 아직 없으니까, 말하면서 사티하는 지혜가 아직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어요.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었다면,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말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주위의 사람들과 필요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피하지는 않아요. 해야 될 일이면 하는 겁니다. 하되 그때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말을 하게 되면 사티가 바로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말을 하면서 번뇌, 탐심이나 진심이 또 금방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행이 조금씩 이제 능숙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주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서 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수행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도 가볍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거를 스스로 이제 배워가는 거죠, 마음이. 우리가 법당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처럼 일상에서도 사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법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번뇌 일을 할 때 알아차림과 지혜도 역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알아차림을 한 번 할 때는 누구도 이 수행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하기는 하지만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이 별로 없어요. 정말 좋은 결과들을 체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의심은 우리가 꾸준하게 수행을 계속하고, 그래서 사티와 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언제나 함께 있을 때 그런 의문은 이제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사티가 지속될 때 이 수행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법이 항상 함께 있게 되고, 그래서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띠와 지혜는 번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사띠와 지혜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는 방일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행자의 또 다른 정의는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